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도망가는 길에 제사장 사독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 가시면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제족이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 있는 대로 가리라.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6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죠? 정말 순간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무엇이 기준이었는가? 그죠? 무엇이 기준이었는가? 이를 들면 사독 제사장의 생각에는 왕이 가니 하나님의 법궤도 왕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제사장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의 권력이 바뀌어지면 모든 사람이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도 아들 편에 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럼 다윗의 기준은 뭐였느냐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느냐라고 할 때 놀랍게도 다윗은 앞으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윗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편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아 언제나 자기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를 뒤쫓을 때 그는 언제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도 다윗은 언제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사람.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지금 사울이 혼자 우리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물론 나에게는 유리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 왕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도 이러하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할 수 있거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자,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냐,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과 그들의 큰 차이가 바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유교를 믿는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조상들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만 실상은 절 한번 하고 나면 자기들이 다 나눠 먹적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의 제사는 그 제물이 다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은 정성을 드리라고 조상들에게 드리지만 어느 조상이 와서 그걸 먹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럽에서도 많은 신들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지만 결국은 그거 다 시장에 내서 팔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다 불살라 드리는 거죠. 이게 기본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 화목 제물 같은 것은 나눠 먹습니다만 기본 제사는 번제, 불로 태워서 다 드린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불사르는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왜 불에 태워서 드리느냐? 그 불에 타는 그 제물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쁘시게 한다 그랬거든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는 왜 불에 태우느냐? 그 향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건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할까, 이 예배를 얼마나 성도들이 재미있게 들을까, 즐거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이 예배가 사람들의 주목을 얼마나 끌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이 향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가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 생애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얼마를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를 주장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더우니 추우니 이런 것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예배가 덥다고, 예배가 춥다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 자꾸 예배 시간에 뭐가 편리하니 불편하니, 죽어도 예배는 드리는 건데, 죽어도 예배는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무엇이 하는지를 좀 알고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우리끼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해야지.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끼리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오직 하나,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호와를 기쁘시게,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몇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까지는 지나온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목사로서
늘 예배를 어떤 주장하고 예배를 뭐 계획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느 날 제가 큰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는 그때부터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려고 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다윗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도 궁전에서 쫓겨날 때 내가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이 궁전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성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이 강하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과연 그 성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100일 감사 1000번째 합시다 그러면 1000번째를 위해서 매일 감사노트를 쓰는 성도들을 보면 기뻐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나도 교회에서 이런 거 합시다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따라주면 내가 기뻐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복을 받는 건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의 오직 뜻은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목적이 복이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목적이 유산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전심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하면 그 유산은 그저 열매로 오는 것이지, 그죠? 처음부터 유산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만이 우리를 날마다 순종의 선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내 안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이 나를 주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거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구별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